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6번째 시간,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몇 절에서 가져왔는지 눈치채셨는지요?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나의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7절이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하게 여기라 라는 1절과 7절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배경을 우린 충분히 살펴보았죠. 로마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무차별적 핍박과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고난받을 이 세상을 성도가 어떻게 견디고 대비하기 위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성숙한 시민의식을 말하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17절은 무사람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면서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지나가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성숙한 직장의식도 말합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 사환들은 직장인을 말하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은 고용인들을 말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성숙한 직장의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성숙한 가정의식입니다. 사실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고서 봐라 말이야, 여보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 당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 근데 당신 나한테 순종해? 안 하지? 당신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라고 정죄의 말씀을 사는 거죠. 그럼 아내들은 이것 봐라, 7절 봐, 7절. 여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라 그랬는데, 당신 언제 나 귀하게 여겨본 적 있어? 부엌대기처럼 취급했잖아. 당신 신앙생활 그따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멀쩡한 가정이 이 말씀 듣고 티그락티그락 싸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긁어 부스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하느니 못한 설교가 되고 드리지 못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말씀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욕으로 쓰지 마세요. 그래 봐야 자기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심장에 자기가 비수 꽂는 겁니다. 그냥 내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아내들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아내인데 이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아내가 되고 싶어요 라고 내 말씀으로 받고, 남편들아 할 때 하나님 제가 남편인데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아내의 지식을 따라 동거하지 못해요. 그가 연약한 것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전 이런 남편 되고 싶어요. 이렇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세상을 지나가는 추구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요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 이게 가정입니다.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한다라는 말이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자연히 맑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죠. 집에서 화를 내면 만사성, 만사의 성질 부리게 된다라는 말도 되죠. 윗물이 흙탕물이면 아랫물은 진흙탕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시작과 근원과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옛말에 농자 천하지 대본이란 말이 있어요. 농사가 천하의 근간을 이룬다.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천하지 대대본이다. 가정은 인간의 모든 인생을 떠받치는 근간 중에 근간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국인 로마가 망했단 말이죠. 여러분 로마가 망한 이유는 역사를 꿰뚫어보는 사람은 압니다. 외부의 세력으로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중질환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정이 붕괴됐죠. 로마에 있던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는 빌려줄지언정 돈은 빌려주지 마라. 세상에 아내를 빌려준다. 그 당시 아내는 개인의 소유, 재산이었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졌을까요? 나폴레옹이 군대를 소집했거든요. 근데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오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 부대가 늦었던 거죠. 왜 그 부대가 늦었는지 아십니까? 한 중대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중대가 늦었을까요? 한 소대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소대가 늦게 왔을까요? 한 소대원이 오질 않았습니다. 왜 소대원이 징진명령을 받고도 오지 않았을까요? 말을 타는 말발굽의 편자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잘 보면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말발굽의 편자에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작은 것 때문에 큰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부부는 말발굽에 박아놓은 편자와 같습니다. 편자를 잘못 박으면 발이 아파서 뛰지를 못해요. 어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반드시 박아줘야 될 편자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순종하는 것이고, 정결한 행실로 감동시키는 것이고, 속 사람으로 남편 앞에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려로 단장하는 것, 이것이 남편의 인생을 향한 편자입니다. 요거 박아놓지 못하면 남편은 달려가지 못해요. 싸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아내 역시 반드시 필요한 편자가 있습니다. 그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아내가 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게 아내에게 반드시 박아줘야 될 편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아내가 행해야 될 역할과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마땅하듯, 직장의식이 마땅하듯 아내의식도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규율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오는 법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는 것이 자연의 순리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물이 높은 곳에서 흐르는 것이 마땅하다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것이 마땅하다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사실 오늘날 이 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역겨워하지요. 왜 구속하려 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한번 여쭤볼게요.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죠.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아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역할과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가진 자, 있는 자, 신앙으로 먼저 된 자의 신앙적,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말하죠. 잠언 14장 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 집이 쓰고 망하는 건 여인에게 달렸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워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허문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기 손으로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첫째, 순종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불신자를 말합니다. 까탈스러운 남편을 말합니다. 인격으로도 교양으로도 수준으로도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구원의 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을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종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구원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가유현처 장부부조 행사란 말 기억하십니까? 집안에 지혜로운 여인 하나만 있으면 그 집의 남편과 자식은 횡사를 면한다.
남편과 자식이 살고 죽는 게 아내, 지혜로운 아내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 사람으로 단장하라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남자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쉽게 속습니다. 근데 절대 속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여자의 모습이 있죠. 뭐에 속지 말아요? 화장빨. 뭐에 속지 말아요? 조명빨. 뭐에 속지 말아요? 사진빨. 여기 속으면 인생 종친다. 와, 화장빨 속으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연약해요.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도 인간의 눈은 보암직해 보여요. 먹음직해 보여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더라라는 거죠. 인간이 언제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타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닥치는 대로 자기 아내 삼기 시작했더니 그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내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데 그 단장하는 방법이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급한 마음에 양치를 빨리 하려고 수도를 다 틀어서 컵으로 슉 하고 받으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엄청난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컵에 하나도 안 담겨요. 다 튀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적당히 수그려뜨려야 돼요. 적당히 해야 컵에 흐르는 수돗물이 담겨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다 틀면 이거 담길 것 같죠? 금방 담길 것 같죠? 하나도 안 담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온유한 아내가 복이 있다. 저가 남편의 마음을 얻는다. 여러분, 남자가 남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남편의 마음이 흐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남편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다 생각되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을 쥐잡듯 잡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남편을 쥐잡듯 잡으면 잡힐 것 같죠? 잡힙니다. 마음은 그곳에 없어요. 지금 막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막 오는 느낌이 오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소부가의 나그네 옷 벗기기. 구름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벗길 시합을 하잖아요. 까짓거 뭐 바람 휘 하고 불어버리면 나 순식간에 날려버릴 것 같다고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세찬 바람을 불었죠. 나그네가 그 외투를 벗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더 꽁꽁 움켜져요. 나그네 외투는 어떻게 벗겼는지 아세요? 햇빛이 따뜻하게 햇빛을 받쳐요. 자기가 스스로 외투를 벗어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광야에 나가 사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이 막 느껴지시네요. 아멘. 사실 많은 아내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원래 성격이 틀린 말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고 내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 1부 때 김성동 안시장한테 하얀 도화지를 주고 집 한번 그려보라 하면 어디부터 그립니까 했더니 지붕부터 그린대요. 물은 대부분 다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집은 지붕부터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은 기초와 기둥부터 세워야 지붕은 맨 마지막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붕부터 그림을 그려서 집을 그리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아내가 하는 언행심사는 결국 남편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마음을 얻으셨어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분명히 그러잖아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경은 말하죠. 경건의 행실로 감동시키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감동시키라. 그리고 겉으로 단장하지 말고 속사람으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라.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간 믿음의 여인이 나오죠.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시인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묻지도 않고 75세 때 갈대아 우르 하란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생면부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도 사라는 군말 없이 따라와요. 기억나시죠? 그 가나안 땅이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여보, 당신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오빠라고 불러요. 난도 당신을 누이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서 그렇게 속여서 그 자기 아내를 애굽 바로 왕에게 혼수품 받고 넘겨요. 그때도 사라는 순종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아기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씨바주로 드릴 때 사라는 그때도 순종해요. 아니,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도 사라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그 순종함이 사라를 사라되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고 순종해요. 혹시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아세요?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대요.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말 속담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편속관에서 신문지 쓰고 웃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일부 때는 난 모르는데 그런 말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아내의 슬픔을 슬퍼하며 애통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 대목이 뭔지 아시죠? 그 사라를 매장하려고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유, 아브라함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인데 그냥 마음껏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이러쿵저러쿵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가져갔다 쓰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지야 사양합니다. 값을 매기라.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이 매장지를 사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깎아달라는 말도 안 해요. 400세겔입니까? 그 400세겔을 다 들여서 그 막벨라굴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해요. 그가 얼마나 사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고 순종하고 정결한 행실로 그를 섬기면서 마음으로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섬겼던 아내의 의무를 다했더니 그가 지킨 아내의 의무가 마지막엔 아브라함이 사라를 지키는 울타리가 돼요.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산이 나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처음에는 산이 나무를 키우는데 마지막엔 산이 키운 그 나무가 산을 지켜요. 산사태 날 때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키는 게 산이 기른 나무가 지키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남편에게 그것은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남편에게도 마땅한 역할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뭐라고 하죠? 조강지처는 버리는 게 아니다. 1부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유, 저 늑대 같은 놈. 이런 말이 욕이라고요? 좋은 말이라고요? 좋은 말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늑대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늑대는 평생 한 마리하고만 산답니다. 암컷 한 마리하고. 그런데 그 암컷 한 마리하고 살다가 암컷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늑대가 평생 수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변속관에 가서 신문지 쓰고 웃는다고 하는 게 사람의 속담인데 늑대는 평생 한 마리와만 살다가 죽으면 순결을, 지조를, 절개를 지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사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엘가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 아시죠? 분인나는 한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만고불변의 진리,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성동교회가요 틀을 벗어날 때가 됐어요. 다음에 장로 뽑을 때는요 여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릇을 가지세요. 제가 가장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자가 감히 어떻게 장로가 되어 여자는 뽑는 거 아니요? 그 말을 여자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우세요. 그릇을 세우세요. 그 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각설하고. 근데 분인나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한나를 누가 위로해 준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째서 울며 어째서 먹지 아니하며 어째서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보세요. 엘가나가 지금 한나의 마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내가 더 잘할게요 라고 위로하고 있는 엘가나의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9절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남편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남편 때문에 울고 있는 아내,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아내, 남편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아내, 남편 때문에 죽고 싶은 아내, 남편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아내, 이건 비참한 거잖아요. 아내의 마음이 지금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남편들아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아내와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텍쥐페리에 그런 말이 있어요. Love does not consist in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outward together in the same direction.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랑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지금 뭘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마지막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더 좋은 남편이 되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아내를 존중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으십니까? 더 좋은 아내가 되어 남편을 순종하고 경건한 행실로 감동시키며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과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 앞에서 단정하기 위해,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얻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